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서와 꿰뚫리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다와 같고 안사다와도 같으니 일컬을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이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막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퍼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고 이제 모압의 위협이 되는 것을 알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점쟁이 무술가를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람 유프라테스 강 보을 출신입니다. 모압에서 한 68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은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안 온다니까 고관들을 보내서 또 바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발람은 복세받아서 점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발락을 보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사실 발람은 발락 왕을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장소를 자꾸 옮깁니다. 처음에는 진 끝에서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엔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비스가 골짜기 진이 보이는 쪽에서도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장소를 옮기면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 싶어갖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세 번째도 장소를 옮깁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 산꼭대기에 이르니, 불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불 산골짜기가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진친 맞은편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저주만 해주면 모압이 이길 텐데 안전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9절 보세요. 30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거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리라.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거짓 선자도 제단을 쌓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세요. 세상 일에 자꾸 바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금요일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잖아요. 부부도 사랑하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뵙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서구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것입니다. 그들 신학 가운데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지 신약에서 왜 드리냐? 영국에 이런 신학이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니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성옥 선교사 오셔서 영국 버밍엄에 있는 그 섬기는 교회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야, 11조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남을 수가 없죠. 말라기를 봐도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덜에 가서 일하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자유 드리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주일 축제 예배, 가정식당 예배, 셀 가족 예배, 이 3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찬송하고 또 단일 기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잖아요. 저 교과서 개정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많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과서 폐기해라. 이우조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교과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란 단어 넣고 또 유교도 남침했다고 넣고 성평등 빼도 그래도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지난 화요일 교육감 만나고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교육자 선교에서 사산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던 김정수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그날 또 얘기했는데 그 외에 차별에 관한 얘기만 하면은 뭐 장애, 남녀, 뭐 차별할 수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꼭 보다가 성평등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성소수자라는 말을 빼도요, 아주 교묘하게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 정교조 쪽의 사람들이 집필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 자녀 외워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론을 부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잘 안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학교에서 잘못 배우고 있어요. 언론이 잘못된 거 자꾸 보도해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보면 잘못된 걸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이 해악된 걸 자꾸 우리 자녀가 먹으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만 계속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갑니다.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을 고용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상대방을 저주해서라도 자기가 전공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라 망합니다. 야당은 대안책을 내야 되고 여당은 또 경쟁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살리려고 그래야죠. 지금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 저주하면 모압이 이길까 싶어서 계속 지금 장소 옮겨가면서도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장을 한번 보십시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지금 발람은요,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저주해갖고 한번 한몫 잡아봐.
이런 마음이 있고요. 성령이 그런데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발람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거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게 만듭니다. 이 발람은 속에는 계속 야 이번에 한몫 잡아야 될 건데 이번에 돈 좀 많이 벌어야 될 건데 복세 좀 많이 받아야 될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의 은자예요. 근데 이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 엄청 축복하죠. 보니까 뭐 야곱이여 그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무너무 축복하시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거시는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막 잘 될 것을 얼마나 많이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각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들을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 이거예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얼마나 축복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는데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스라엘을 대단히 축복하죠. 자, 네 번째 예언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을 이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3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니 발람의 그 입술에 성령께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용하죠. 거의 선자도 사용합니다. 점쟁이도 사용해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자, 12절 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만 전한다고 안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이다 하고. 자, 발람은 발락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한다고 하지 아니합니까?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발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복채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그를 입술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발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압도되니까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네 번째 예언인데요. 자, 우리 15절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시려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려다 하고. 자기 보니까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발람 속은 안 그래요. 더 맞고 싶어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 참 대단하죠. 자,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서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자, 한 별, 한 규를 누구를 말할까요? 우선 역사적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때에 모압을 쳐가지고 무찌릅니다. 멀리 보면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큰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1년에 한 영혼은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도 그냥 둡니까?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도 그냥 둬요?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 가는데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냥 둬요? 진짜 친구 아니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는 추수감사드리고 또 한영혼 초청하는 가을 음악 축제가 있는데요. 밤을 여러분 좀 와주세요. 추수감사들도 한 달 11주 정도는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우리 은혜가 더 넘칩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게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결국 놔두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오면 하늘 창고에 저축된 것은 상이 되지만 땅에 버리고 간 것은 아무 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뒤에 주변 나라들을 예언하면서 그들은 멸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멸망한다면 이 셋의 자식들은 모압이라고 생각되고 17절에 20절부터 보세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떠미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르다 하고 또 겐족을 바라보며 예언하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 이르기를 슬프오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려다 하고. 자, 발람이 주변 나라에도 예언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예언을 합니다. 에돔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후민을 친 사람들이죠. 겐족속. 겐족속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네겝 사막, 이스라엘 남쪽까지 살았던 그 당시 종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 포로가 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띔 해변에서 배가 와가지고, 기띔은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요. 아수르를 학대해가지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고, 그도 멸망하리라. 여기 아수르는 바벨론 앞에 있었던 그 아수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살았던 그 종족을 말한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제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24장을 마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돈 받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해가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한 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세론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때에 그 복이 나한테 흘러들어옵니다.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가 이길 것 같아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발람은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입술에 성령이 찾아오니까요, 이스라엘 축복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교육적으로 이주호 장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교과서 없애버려야 돼요. 12월 3일 날 부산시청 앞에서 또 교육청 앞에서 그 교과서 폐기 시위를 합니다. 저는 인도 갔다 오는 날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냥 축사만 영상을 부탁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석하시면 좋고요. 12월 3일 2시입니다. 우린 자꾸 누구 하겠지 하고, 뭐 내가 안 해도 누구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막상 그런데 안 좋은 교과서를 우리 자녀가 들고 있다 보세요. 독을 들고 있는 건데 독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영이 죽을 건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과서로 비워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들 우리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축복하고 함께 사는 가정, 함께 사는 교회, 함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복을 받는 일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